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제자들과 성도들은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고 있을 때였습니다. 베드로는 그들 가운데 일어서서 사도의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가룟 유다가 자신의 욕심과 탐욕인 제자리로 감으로 인해서 사도의 수가 결혼되게 되었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에 사도의 수를 보존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성도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선출되어야 할 사도의 자격 조건에 대해서 그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내내 그리고 주님이 승천하시고 난 후 지금 이 순간에도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이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겪게 되는 모든 일들을 기꺼이 감당해왔던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고, 또한 앞으로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감으로 인해서 겪게 될 모든 박해와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고 견디어내겠다라는 결단과 믿음과 용기를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의미로서 이해되었습니다. 그리고 120여 명의 성도들은 이에 부합되는 사람으로서 요셉과 마띠아라는 두 사람을 천거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께서 누가 주께서 택하신 자인지, 누가 봉사와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위해 결정해 주시는 모든 것은 결국 자신들을 위한 것이기에 순복하겠다라는 신앙의 고백의 의미이며, 더 나아가서 어떤 사람을 결정하시든 선택받는 자나 선택받지 못한 자, 그리고 그들과 함께 있는 자신들의 공동체를 위해서 주님이 결정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기꺼이 감당하고 순종하겠다라는 의미로서 이처럼 기도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마띠아를 선택하셔서 사도가 되게 하셨는데, 이는 그가 요셉보다 뛰어난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라 실은 요셉이 그보다 더 큰 믿음을 지닌 사람이기에 요셉이 공개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사도로서 탈락할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잘 견디어내고 이겨낼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마띠아를 선택하신 것임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에 마띠아는 자신과 같은 연약한 사람을 세우셔서 사도가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겸손히 충성을 다했을 것이며, 요셉 역시 자신을 믿어주신 하나님 앞에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최선을 다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평신도로서의 사명을 더 온전히 감당하는 자가 되었을 것임을 지난 시간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2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베드로는 앞선 22절에서 사도의 자격 조건에 대해 설명하면서 사도로 세워진 자는 자신들과 더불어서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다 라고 정의를 내린 바가 있습니다. 즉 사도라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증언한 사람이라는 것을 밝힌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선출을 위해 주님께 기도하는 내용 속에서 베드로는 사도에 대한 또 다른 정의를 내리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주님께서 마띠아와 요셉 중 택하신 사람은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이어야 한다라고 베드로는 증언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22절 말씀과 25절 말씀 속 사도에 대한 정의를 종합해 보면, 사도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요, 그 사람은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사람이어야 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따라서 사도로서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증언한다는 것은 곧 봉사 및 사도의 직무를 감당하는 것을 통해서 가능해진다라는 사실을 사도 베드로가 그들에게 증언한 것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결국 사도라는 것은 자신들의 삶을 통해서 봉사와 사도의 직무에 최선을 다함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끊임없이 증언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사도 베드로가 그들에게 나타내 준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봉사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한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그 의미를 바르게 깨달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본문 속에서 봉사를 뜻하는 헬라어 디아코니아는 본래 흔히 집사라고 알려져 있는 디아코노스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집사라는 것은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교회의 한 직분의 의미가 아니라
봉사자를 일컫는 단순 호칭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서도 디아코노스라는 집사라는 단어를 3번을 제외하고는 모든 곳에서 섬기는 자, 사환, 하인, 수종자 혹은 일꾼이라고 번역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봉사자라는 본래의 의미를 그들에게 다시금 확인시켜주기 위함입니다. 원래 봉사라는 말은 식사를 치중하는 것을 나타내는 의미에서 발생된 단어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초청된 사람을 위해서 식재를 준비하고 요리를 하고 식탁을 차려놓으며 식사를 하는 동안 그들을 시중드는 모습이 참 봉사의 정신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행위의 근본은 그들을 섬기고자 하는, 그리고 그들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고, 그러한 봉사와 그 봉사의 결과물에 이르기까지 봉사자는 철저히 섬기는 자의 모습으로 섬김을 받는 사람에게 모든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봉사의 행위에는 그 어떠한 대가도 요구되지 않습니다. 단지 자신의 것을 끊임없이 내어주는 것이 바로 봉사의 정신이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모든 것은 자신의 철저한 주거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본문 속의 사도라는 우리말의 헬라어 단어는 아포스톨로스라는 단어인데, 그 의미는 보내다, 파견하다, 떠나게 한다라는 의미의 아포스텔로에서 유래됐습니다. 이제까지 그들은 주님으로부터 배움을 목적으로 하는 제자로 살아왔지만, 이제는 주님으로부터 특별한 임무를 부여받고 주님이 보내신 곳에 가서 그들이 해야 할 일들을 감당하는 사도로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증언한 것입니다. 따라서 사도가 된다는 것은 늘 자기 자신을 택하여 세워 주신 분이 누구인지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하고, 자신을 보내신 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고 내어놓는 그러한 자들을 일컫는 단어가 바로 사도가 갖고 있는 의미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라는 것은 결국 자신의 뜻과 자신의 생각, 자신의 모든 뜻을 내려놓고 오직 자신을 보내신 분을 위해 살아가야만 하는, 또 이것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자신의 주거짐을 의미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누가는 본문 속에서 봉사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한다라는 표현 속에서 등이 접속사로 연결해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봉사와 사도의 직무가 동일한 것이다 라는 것을 나타내 주는 것이고, 이것을 통해서 그들이 앞으로 사도가 된 이후에 가장 먼저 집중한 일이 구제와 봉사로 어려운 사람들을 섬기는 일에서 확인된다는 것을 우리는 또한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처럼 봉사와 사도의 직무를 대신하기 위해서 그들이 준비되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한 인식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하나님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그들이 진정한 의미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그들에게 가르치신 적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입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따르는 진정한 의미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할 3가지 전제 조건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제자였던 그들이 주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도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주님이 이미 그들에게 가르쳐 주신 이 명령이 모두 준비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정말 그들이 제자로서 사도로서 살아가기 위해선 반드시 3가지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 첫 번째는 자기 부인이 있어야 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말로 부인한다라는 말의 원어상의 뜻은 거절하다, 거부하다, 포기하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따르려는 사람은 반드시 자기를 거절하고 자기를 거부하고 자기를 포기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기를 거절하고 거부하고 포기한다는 것은 곧 자기 사랑, 자기 욕망, 자기 도취, 자기 만족 등 모든 것에서 자기를 거절하고 거부하고 포기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럴 때만 그들은 진정한 주님을 따르는 자로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만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 당신 자체가 실은 자기 부인이었습니다. 자기 부인에 의해서 이 땅에 오셨고 자기 부인으로 당신의 삶을 채워주셨으며 자기 부인으로서 당신의 사명을 완성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 스스로가 하나님이시기를 거절하고 거부하고 포기하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매 순간 당신이 하나님이심을 거부하고 철저하게 인간으로 사셨으며 인간이시면서도 다른 인간들처럼 자기 욕망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살아오신 분인 것을 말씀은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마지막 그 순간에도 창조주 하나님이시면서도 피조물이 인간 손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철저한 자기 부인을 실현하신 분이 바로 주님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주님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그들 역시 자기 부인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해야 할 일은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질 때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날마다라는 것은 평생 언제 어디어서나 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평생 언제 어디어서나 십자가를 지면서 주님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가 십자가를 내려놓을 수 있는 유일한 장소는 바로 오직 무덤번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덤에 가기 전까지 우리가 반드시 지고 가야 할 십자가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십자가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어떤 특정 대상이거나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짊어지고 가야 할 인생의 짐 또는 매 순간 맞닥뜨리는 어려운 상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당하고 따돌림을 당하고 거부를 당하고 고난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십자가를 지고 간다라는 것을 장면으로 생각해 보면 로마 제국이 고안한 가장 잔인한 처형 방법 중 하나인 십자가형을 받기 위해서 사형집행인은 사형수로 하여금 자기가 못 박혀 죽어야 할 십자가의 가로 기둥을 짊어지고 처형 장소까지 직접 옮기는 장면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우리를 대신해 예수님께서 대속의 십자가를 짊어지신 의미를 제외한다면 십자가형은 사형을 언도받을 만큼 큰 죄를 지은 사람에게 주어진 무서운 형벌입니다. 때문에 십자가를 진다는 그 자체는 그 사람이 큰 죄인이라는 의미이며 때문에 죄인은 수치스럽게 발가벗겨진 채로 무거운 십자가를 옮기는 동안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돌에 맞으며 비난과 야유를 받습니다. 또한 십자가의 결국은 죽음을 목표로 하는 것이기에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것은 죽음을 향해서 자기 죽음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때문에 십자가는 곧 내적 외적 큰 고통 그 자체인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십자가를 지는 것은 곧 은혜를 지고 가는 것입니다. 내가 짊어지고 가야 할 죄를 예수님이 대신 지셨고 내가 당해야 할 고난과 수치를 예수님이 대신 당해 주셨으며 내가 받아야 할 조롱과 침뱉음과 비난과 야유를 주님이 대신 받아주셨고 내가 당해야 할 죽음과 고통을 예수님이 대신 당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날마다 지고 가야 할 십자가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고난과 고통이 아니라 은혜 그 자체라는 것을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은혜가 온전한 가치를 지니기 위해서는 평생토록 언제 어디서나 내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 죽을 수밖에 없는 자요 죽음을 향해서 걸어가는 자라는 것을 인식하면서 그러나 예수 안에서 그 죄와 사망이 생명으로 바뀌는 소망을 함께 바라보는 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고자 가는 자의 모습인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날마다 지고 가는 십자가는 여느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감당하기 힘든 사람이나 문제, 상황이 아니라 날 향한 주님의 사랑과 은혜임을 깨달아서 감격과 기쁨과 감사함으로 그 십자가를 날마다 지고 나아가는 자가 될 수 있음을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계신 분이 아니라 날마다 그 십자가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마다 그 걸음을 통해서 이 땅의 구원과 생명을 얻을 자들을 생각하시며 기쁨으로 그 십자가를 감당하셨음을 성경에서는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자로서 사도로서 그들이 가져야 할 자세는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가 자신의 생명과 은혜인 것을 기억하며 날마다 기쁨으로 기꺼이 지고 가는 자라는 것을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요구하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해야 할 일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진 채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따른다라는 것은 결국 어떤 사람의 뒤에서 같은 방향으로 가는 것을 의미하며 그 뒤를 바짝 뒤쫓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 말의 어원을 살펴보게 되면 함께 간다, 동행한다, 동반한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예수님이 이미 가신 그 방향을 향해서 주님이 걸어가신 그 발자국을 뒤쫓아가는 것이 돼 나 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동행해 주시고 동반해 주시고 함께 걸어가 주시는 주님과 더불어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위해 그 길을 가셨지만 그 길을 가시는 우리를 방치하신 채 그 길로 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부활의 주님께서 당신의 영으로 임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동반해 주시는 분이기에 주님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그 십자가의 길을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임을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 부인과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은 그들로선 감당하기 힘든 일이겠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함께 그 모든 것을 감당해 주실 것이기에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함께 믿음의 길로 나아갈 것을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한데 베드로와 비롯한 사도들은 자기 부인을 하지 못하고 그 십자가를 회피하며 주님을 떠나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서야 이 길이야말로 주님의 제자로서 사도로서 성도로서 살아가야 할 참된 진리와 생명의 길임을 깨닫게 된 것이고 그 길로 인해서 자기 자신과 함께 새롭게 세워질 사도와 성도들에게 이와 같은 길을 함께 걸어갈 것을 재천명한 것이며 그 길은 결국 봉사의 삶으로 이어져야 하고 그러한 삶이야말로 영원토록 살아계신 부활하신 주님을 증언하는 길임을 그들에게 재확인시켜 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수천 년 전 우리의 지구 반대편에서 한때 살다가 역사 속에 사라진 한 성인으로서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라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의 부활 주님이신 것을 그들에게 증언하고 납득시킬 수 있는 길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목이 터져도록 주님을 무덤에 머물러 계시는 분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이라고 외친다 한들 그들이 우리의 말을 믿어나 주겠습니까? 오히려 우리를 향해서 허황된 사실을 맹목적으로 믿는 광신자라고 비웃지는 않겠습니까? 주님이 정말 부활하신 주님인 것을 그들에게 증언하기 위해 무엇보다 우리는 주님을 알기 전 탐욕과 욕심에 삶을 살아오던 우리 자신을 부인할 수 있어야 하고 매 순간마다 어려운 상황 앞에서도 묵묵히 십자가를 지고 그 십자가 위 자신을 향한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인해 감사 기쁨으로 살아가며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서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모습이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에만 그들이 우리의 말을 진지하게 한 번이라도 들어주지 않겠습니까? 그런 우리의 모습이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내 자신의 것을 그들에게 기꺼이 내어주는 봉사의 삶으로 지속적으로 나타나질 때 처음에는 우리의 봉사의 모습이 이상하게 여겨져 그들이 거부한다 할지라도 결국엔 그 이유가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만났기 때문이며 그 부활의 주님이 오늘도 그들과 함께하기 때문임을 그들이 깨닫게 되었을 때 그들 역시 부활하신 주님에 대해 진정성 있게 생각하는 계기를 그들에게 주어주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을 비롯한 성경 전체에 마띠아가 12번째 사도로 세워지고 난 뒤에는 더 이상 결혼된 사도를 벗어냈다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후에도 분명 사도의 수가 여러 가지 모양으로 결혼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순교이든 자연사이든 어떤 사정이든 분명 결혼이 생기게 되었겠지만 더 이상 사도의 수를 벗어나지 않고 12번째 사도의 자리를 비워두었던 것입니다. 가룟 유다를 대신해 보선된 마띠아를 포함한 12명의 사도가 세워진 이후에 더 이상 사도의 수를 벗어나지 않은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 자리를 비워둔 까닭이 무엇이겠습니까? 이제 그들 가운데에는 주님의 약속하신 성령님이 임하게 될 것이고 성령님의 권능이 그들과 함께할 것이며 그들 개개인이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제 사도의 직무는 12명의 사도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 세워지게 될 교회와 그 교회를 이루고 있는 120여 명의 성도들, 그리고 앞으로 세워지게 될 교회의 성도들이 곧 12번째 사도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처럼 명령하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사도적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보내신 봉사의 자리, 사도직의 자리, 그리고 그 죽음의 자리를 향해서 날마다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봉사의 자리, 사도의 직의 자리가 어디겠습니까? 나의 가족은 그저 우연히 만나 이루어진 공동체가 아닙니다. 나의 직장은 단순히 돈벌이를 위해 하나님이 보내신 곳이 아닙니다. 나의 동네는 내가 계획하고 찾아온 단순한 거처가 아닙니다. 내가 오늘 만나는 사람들, 내가 걸어가는 이 길은 우연의 결과가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그 모든 자리가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서 사도로서 살아가야 할 봉사의 자리, 사도직의 자리, 죽어져야 할 자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그곳에 내가 죽어져야 할 곳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고통과 인내와 아픔과 고난의 자리일 수는 있겠지만 끊임없이 내가 죽어져야 하기에 때론 힘이 고갈되고 포기하고 싶고 낙함할 때도 있겠지만 그러나 주님 보내신 봉사의 자리, 사도직의 자리를 향해 나아갈 때 그것을 우리를 파견하신 주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고난과 능력으로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주님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믿음이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주님께서 원하시는 12번째 사도로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속한 이 교회는 주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초대교회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고 그런 우리를 통해서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복음은 날마다 이 땅에 확장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께서 여러분 안에 마음의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을 12번째 사도로 세우시는 임명식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